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작 시간을 말씀을 청정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주시는 주옥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열매 맺은 것으로 나만을 좋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과 또 우리의 표정과 말과 관계 속에 그 말씀의 열매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들이 맛보게 하시고 목장과 목장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그들도 맛보고 그 향기도 하나님 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그리할 수 없음을 날마다 겸손하게 인정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앞서가시며 해결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잘되고 쉬운 상황에 믿는 믿음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불을 통과할 때 믿음의 빛이 바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결코 우리가 뒤로 돌아가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명령하신 일들을 삶으로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암행어사는 조선시대에 지방에 파견되어서 지방관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비밀리에 수행했던 국왕직속의 임시관리로 일종의 부사의 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암행어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꼭 탐관 오리 사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또가 이 사또라는 지방관이라는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또 그 사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해집니다.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그 사또에게 빌붙어서 도움도 청하고 또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외의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또에게 가서 사또를 피난처로 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이 마패를 가지고 쫙 등장하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갑자기 그렇게 기세에 등등했던 사또부터 그 사또와 함께 붙어 있었던 이방 그리고 주변의 유지들이 또 이 사또를 피난처로 삼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몽땅 이 사또로부터 주랭랑을 칩니다. 물론 아맹어사가 보낸 군졸들이 이들을 몽땅 잡아서 이렇게 다들 묶어놓고 이제 아맹어사가 그들을 불러놓고 내 이놈들 하고 관계를 물으면 참 재미난 것은 그동안 그 사또를 떠받치고 그리고 사또에게 빌붙어 있고 또 피난처로 삼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저 사또라는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일체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장면들이 이 조선시대 드라마의 사극에 나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아맹어사가 무슨 마패의 힘이 있거나 아맹어사 자체가 굉장한 어떤 파워를 지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맹어사가 이 지방 사또와 이런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면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맹어사가 들고 온 왕의 교지, 즉 왕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딱 들고 어명을 이 사또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이러한 벌에 처하며 라는 것을 왕이 써준 교지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맹어사가 왕의 권세의 명령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의 왕 또 아맹어사조차도 그들의 말이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데 생로병사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영향을 끼치는 아맹어사나 또 왕, 이 인간 왕에게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맹어사 출두요 할 때 이 사또를 피난처 삼아서 이따가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잡신들, 우상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이방 잡신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의 모양, 목각의 모양, 어떤 우상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당장 보이니까 그것에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그냥 한 번에 딱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신을 조금씩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피난처 삼게 된 것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 또 권력이라는 우상, 또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성공시키겠다는 이 성공에 대한 우상,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에 해당하고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것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마약, 또 히로뽕, 또 뭐가 있죠? 대마초. 그래서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피난처로 삼는 것이 우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주변 강대국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삼아서 혼쭐이 납니다. 이렇게 혼쭐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난처로 삼았던 그동안에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이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그 시간이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즉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들을 하나님이 여러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때리기 시작할 그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씀도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쫓아다니면서 신으로 삼고 힘들면 피난처로 삼던 그 이방 잡신들은 지금 다 어디 갔냐?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네가 그동안 기댔던 그 신들 다 어디 갔느냐? 어서 그 이방신, 너희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 오라고 해서 옛날처럼 도와달라고 해봐라. 너희에게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신한테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서 빨리 그거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라는 일종의 이런 손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39절에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인 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40절부터 43절까지 제일 먼저 앞서가시면서 대적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 대적들을 앞으로 다 갈아엎어서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들려주는 장면이 오늘 이 46절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46절,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46절 문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명령어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심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말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딱 주워다가 여기다 딱 두다, 어딘가에 두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가져다가 어느 위치에, 당연히 있어야 될 위치에다가 딱 놓아두고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도록 꼭 묶어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간직하다, 쓰임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그냥 생각이나 머리에 그냥 머리에다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닌 그것보다 다 내려와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심령의 깊은 곳에 잘 그 말씀이 위치해서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말씀이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꼭 묶어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90%도 아니고 100%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둘째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실 안에 이렇게 다 앉혀놓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뭘 쓰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다라는 그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가르치다라는 동사입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영어 등을 가르칠 때 막 가르치면은 앉아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듣고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학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열심히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는 학생도 있고, 필기를 하는 학생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가르친다는 것은 일종의 학생이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이 가르치고라는 단어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단어와 전혀 다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떠나면서 아들아, 내가 집을 떠난 동안에 너는 집안에 이 일을 하거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아들이 하도록 이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아들은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농부가 일꾼들을 돈을 주고 사다가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과수원에 이런 일을 할 텐데 당신들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가르칠 때 이 말은 돈을 받은 일꾼들이 반드시 그 농부의 말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농부들이 안 하면 당연히 싹을 안 주겠죠. 이 가르치다, 본문에 나온 가르치다라는 말은 왕이 이 부하들에게, 시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의 말을 거절하면 뭐 그냥 참수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라는 이 가르치고라는 사흐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은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지 맘대로 뭐 듣든지 말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명령하다. 이 명령은 안 지키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라는 말을 정확히 바꾼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반드시 듣고 따르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선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든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 다니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해서 어떨 때는 강제로 막 이놈 저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통하지 않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르신 세대들, 우리 선생 되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해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삶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말은 사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실행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listen carefully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귀로 왔다가 나가는 것이 들리나 보다, 뭐 새소리가 들리나 보다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쫑긋이 기울여서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지키다라는 사마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사마르 지키다라는 단어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뒤뚱뒤뚱 기어다니죠. 근데 그 아기를 혹시라도 딴 데 가서 뜨거운 거라도 만질까, 선반에 있는 무거운 거가 떨어져서 다치도록 하지는 않을까, 이 부모가 이 아기가 움직이는 눈을 다 가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켜보고 다치지 않도록 잘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그 말씀을 잘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키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에서 이 사마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이 듣고 나서 완전히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까지 했을 때 이 완전히 사마르라는 단어가 100% 완성이 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모두 지키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열매까지 맺는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뭘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거 구약의 율법 시대에나 그랬는데 지금 21세기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어, 그러니까 다 알아서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 친절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유를 꼭 성경에서 보면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가 47절에 나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 자체가 당신들의 생명입니다라고 이 말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명령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인 것이 사라져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없는 죽은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만 그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오래오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y this word,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라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면 바로 죽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우세요? 여러분 아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긴장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손도 씻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 바이러스에 완전히 다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라는 그런 방법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떻게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생명 자체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이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도 온전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정말 그냥 막 함부로 써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없애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옥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두려움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 거두어서 그 시선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에 집중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특별히 명령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변함없이 전해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두 발로 온 영혼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앞에서 2세대 3세대 앞에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로 부모 세대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리 따라갈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